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까지 인간 창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를 하지 않으시고 막 혼동되고 재료, 원재료, 원시, 지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재료를 만드셔가지고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또 어둠이 깊은 어둠이 심에 들어있고 이러한 모습을 일단 지시고 그리고 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품으시 그러니까 그 닭들이 알을 품는 것처럼 품어서 이게 병아리를 내는 것처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구속사를 이미 예비해 두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이렇게 어둠에 쌓여 있는 이러한 인생을 완전히 빛으로 또 이렇게 질서로 또 충만으로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완전한 하늘나라 안식에 완전한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성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첫째 날은 빛을 지으셨죠. 그리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시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했을 때부터 지구가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자전하면은 24시간 나오죠.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니까. 자전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 없잖아요. 혼자 도는데 그냥 돌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저기 갖다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나누시고, 물과 물로 나눠가지고, 궁창을 나눠가지고, 이게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거니까, 이미 있는 공간인데, 공간에 경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안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오존천 밖에 물이 있고 저 우주 끝에 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사이에 뭔가를 채워놓을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 정리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우주에서 전체에서 점점점 지구를 향해 관심이 지구를 향해 모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점점 이제는 땅에서 묻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물과 땅이 구분되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도 없는데 무슨 풀이 자랄 수 있냐? 자랄 수 있어요. 빛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요즘은 이렇게 과학 농업 해가지고 햇빛이 없어도 LED 등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어요. 딸기도 짓고 채소도 짓고 별거 다 지어요. 햇빛이 아니잖아. 빛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빛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모양으로 비춰졌을까는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죠. 어쨌든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물론 온도도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날부터 시작된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해서 두 광명, 해와 달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냥 광명체, 발광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해, 달, 별을 신으로 이렇게 숨겼잖아요. 신으로 숨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발광체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천문학 자주 얘기를 하는데 천문학을 강의 들을 때도 그 별을 보고 이거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 정말로 성경도 안 보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이 될 만큼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도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게 사역을 하시고 또 33년 또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또 창에 찔리시는 것도 얘기하고 또 부활도 얘기하고 승천도 얘기하고 재림까지 얘기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1차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그렇게 세세하게 저렇게 쓰여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 개념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별을 보고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춰 놓은 거죠. 별이 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어떤 그 강의하는 분이 한 번은 뭐 이게 무슨 별이 천국을 상징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가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고 이런 얘기도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불밖에 없어. 불밖에 불이 있으니까 빛이 비치는 거지. 반짝반짝 하는 거지. 하여튼 그만큼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궁창에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래서 빛을 주관하도록 꾸준히 그 빛을 비춰가지고 지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광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래서 해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한 얘기는 그때부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구가 그냥 혼자 돌기 때문에 뭐 그 계절의 변화가 없죠. 근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공전하게 되면은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물론 이게 물층이 있어가지고 온도 변화가 그렇게 뭐 심하지 않죠. 뭐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러한 미미하게 사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전하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절기가 이루어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음력을 쓰죠. 아직까지. 그래야 언제 뭐 파종하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뭐 기경하고 이게 뭐 김내고 또 추수하고 이런 게 다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뭐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데 언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을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제대로 아는 것을 보고 철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원래 어원이 그렇다고 해요. 뭐 저는 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맨날 농담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철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에 철자가 들어가 있잖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데 정확하게는 철들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그런 뜻으로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철들었다 그래요. 그게 유래가 농사하고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연한은 이제 1년을 얘기하는 거고 일자와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자진이 이루어졌다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를 이루라는 얘기는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은 밤낮의 길이가 달라져요. 그냥 있으면 똑같이 그냥 그 밤낮의 길이 없이 똑같죠. 근데 이제 공전을 하면서 돌아갈 때에 밤낮이 매일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래서 낮이 제일 길 때를 보고 화지라 그러고 밤이 제일 길 때를 보고 동지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화지 6월 21일인가 22일인가요? 그때부터 점점 낮이 짧아져. 점점 길어지다가 낮이 점점 짧아지다가 밤이 길어지다가 동지에 가가지고는 다시 이제 밤이 제일 길다가 점점 짧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 밤의 길이가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안 했다는 얘기, 그때부터 자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전을 계속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 첫째 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낮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바퀴 돌면은 태양 한 바퀴 돌면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다 좋게 만드셨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로 이게 칭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복을 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넷째 날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복 준다는 말이 없다. 그래서 그때 뭐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방해하고 이렇게 또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그냥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소리밖에 안 돼요. 왜 복 준다는 얘기가 넷째 날에 없냐 하면은 복을 준다는 표현은 생물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생물에게 적용되고 번성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계속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번식을 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다섯째 여섯째 날에 복을 준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넷째 날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 좋잖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 좋아.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치 오차도 없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리라.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물과 이 공중에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생물체를 만들죠. 물고기.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기원에 관한 책.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기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속사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1장에서는 그 대략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만드셨다 얘기하는 것이고 2장에 나오는 창조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 그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뭐 조류도 그렇고 어쨌든 물고기도 그렇고 다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이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과 종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발달하고 좀 더 퇴보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것도 진화라 그러면 진화라고 할 텐데 그런 정도의 발달하고 퇴화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있기는 있는데 그 종 자체를 건너뛰어 가지고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종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종류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개과 고양이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고양이와 개가 처음에는 지금까지 고양이 사행이 또 표범 이렇게 사자 이렇게 이런 거 없었겠죠. 그렇게 아주 지금처럼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겠죠. 자꾸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환경에 적용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섞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종류가 좀 더 다양하게 되고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많아졌겠죠. 그렇지만은
개가 완전히 그냥 뭐 다른 동물로 그냥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22절. 그래서 그것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는 생명과 관계된, 생물과 관계된 그러한 창조물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니까, 또 충만해야 되니까, 계속 그 유전자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 위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그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질학자들이 그 발견되는, 그러니까 막 지각 변동을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막 윤기가 되고 팍 솟아오르고 꺼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 솟아오른 그 땅의 그 지층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순서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게 그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오히려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순서대로 그 지층을 이루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짐승을 지으시고, 25장.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부터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육축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들여서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이미 처음부터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도무지 길이 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이게 그 동물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도 많죠. 뭐 이렇게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가 많은데, 그 얼룩말이 굉장히 사납다고 해요. 심지어 얼룩말이 잘못하다가는 뭐 사자가 와도 뒷팔에 한번 채이면은 사자가 나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사납다고 하는데, 사납고 힘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번 길들여가지고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들어져. 얼룩말은 길을 못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 포기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은 길들여지잖아요. 소는 길들여지고, 양은 뭐 아예 길들여지는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은, 목자가 없으면은, 양치는 그런 뭐 산양 같은 거는 다르지만은 주로 많이 치는 그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축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을 따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제는 26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고 다 이렇게 채워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지은 그 창조물이 사실은 주인공이라는 거죠. 최고 잘 만드신 것이고 가장 이렇게 그 고가치, 높은 가치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에서 점점점 사람에게로 그 초점이 모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이 가장 고가치고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을 더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훨씬 더 고가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뭐 아주 얘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실 때는 사람들은 저도 뭐 나무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은 처음에 만든 것보다 또 나중에 만드는 것이 훨씬 이렇게 잘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죠. 하나님은 뭐 사람이 아닌데 처음부터 잘 만드시죠. 나중에 만든 것도 잘 만들고 처음 만든 거 시행착오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잘 만드시는데 어쨌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여기서는 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쓸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물론 천지 창조하실 때도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가 하셨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뭐 같은 얘기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양이라고 할 때는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제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장성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른 거는 그냥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양이래야 또 사람 팔다리 있고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팔다리 있고 뭐 육체가 없으신 분인데,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드셔가지고 어떤 분은 왕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왕권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또 특별하게 지으셔가지고 거기에 두시면서 다 다스리게 했는데, 그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잃어버렸고,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점점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천하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은 그러한 인권이 없지요.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뭐 좌파들 성소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짓밟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죠. 공산주의자들도 뭐 툭하면 인권 얘기하면서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런 사람은 진짜 인권을 몰라요.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2장에 나가면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흙으로 지은 것은 흙의 가치는 흙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한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2장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람은 영혼이고
짐승은 각혼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각혼은 얘기는 감각의 혼이라는 얘기예요. 혼이 하는 역할은 이 육신을 운영하고 육신을 움직여가고 육신의 삶을 이렇게 유지해가고 발전시켜가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야. 그냥 혼이 아니고 영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다, 뭐 영혼하니까 이제 또 이게 뭐 3분설이냐, 2분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3분설, 2분설 차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2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3분설을 주장하든 2분설을 주장하든 간에 영혼, 육, 이 세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걸 다 주장하는데, 죽었을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혼과 육이 분리되냐, 영혼, 육이 다 분리되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3분설은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분리된다. 2분설은 아니다. 영혼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천국이가 영혼과 육이 분리된다 해서 그게 2분설이고 3분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영혼, 육이 분리 안 되죠. 그러면은 영혼 천국 가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 가고 땅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어디로 가 있는데 구천을 또 도나 이렇게 막 약간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그래서 동물의 혼하고 인간의 사람의 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동물의 혼은 각혼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이나 뭐 다른 식물들이나 할 때 그냥 있으라 해서 종류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거기도 다 암수가 다 있지요. 동물들도 다 암수가 지어졌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게 강조해가지고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지었을 때 이게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물론 나중에 지어졌고, 또 여성은 또 이게 만든 것이, 남성은 흙인데 여성은 원재료가 뼈잖아. 그러니까 훨씬 고급스럽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게 남성과 여성은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따로 여성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으면 나중에 기분 차이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빴을 때 사람한테 나오고 범죄하고 너 왜 그러냐 할 때 쟤는 나랑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죄를 지었고 범죄를 했지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을 준다는 얘기는 생물과 관계된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번성하고 그 유전자를 유전시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얘기는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관리. 막 내 마음대로 죽이고 그냥 파괴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가지고 이것이 유익하게 서로 이렇게 뭐 합력의 선을 올린다 해야 되나, 그것도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이렇게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고 그들이 자연환경 물론 그 환경에 적응해가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화명령 이런 표현도 쓰죠.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는 심했는 채소, 모든 채소 그리고 이 열매, 나무 열매를 식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런 그 외에 우리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이렇게 식물로 주셨지만은 열매를 이렇게 주셨지만은 이게 다른 짐승들은 다 풀로 이렇게 식물을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셋째 날에 풀을 지으셨잖아요. 그 동물이라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째 날은 빛을 지으셔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비워두셨지만 거기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놓으시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뭐 이렇게 증거라든지 뭐 합리성이라든지 뭐 논리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노아 홍수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만약에 뭐 그때 그 육식을 하는 동물이 있었으면은 그 육식을 하는 그 동물 먹이는 뭘로 가져가야 돼? 골치 아프잖아요. 결국은 다 식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도 이제 동물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동물들도 이제 뭐 육식동물이 생겨나고 했겠죠. 뭐 어쨌든 그거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왜 육식을 허락하셨냐 하면은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가 있다고 했어요. 뭐 성경 자체 읽어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추위가 와. 그러니까 추위를 이기려면은 이게 동물성 식품이 이 지방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다 풀을 이렇게 다 이제 식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었을 때 이사야라든지 뭐 얘기할 때는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낙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마지막 정점으로 활용 정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점으로 사람을 딱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한 거 보고 너무나 기쁘게 만족하게 아주 심히 만족하셨다는 거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좋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날에 6번째 날에 짐승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6이 중요할까? 6이 666 이런 얘기를 하고 6에 대한 숫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탄의 숫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왜 6이 그런 수가 됐을까? 6이 사탄의 수일까? 요한계시록에는 6세개 해가지고 666 해가지고 짐승의 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6은 짐승의 수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인데 이제 숫자가 나왔었는데 그 인간이 6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6으로만 머물러 있고 6이 3개로 해가지고 6이 완전하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이제 짐승이 되는 거죠. 하루를 더해서 7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돼서 하나님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 중요한데
뭐 창조의 뭐 코드라 그러면 다 칠로 됐다고 하는데 물론 칠로 됐어요. 칠로 됐지만은 6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인간하고 관계된 것은 거의 6과 관계되어 있어요. 6, 숫자 6.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학부 다닐 때인데 신학 이제 학생이 어떤 분이 이제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6의 숫자는 사탄의 수고 짐승의 수인데 성경이 66권으로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시편이 보면은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1권, 2권, 3권,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5권을 한 권 해갖고 70권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고 교수님이 너무 유치하고 어이없는 질문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따지면은 66권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모세 오경도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한 권으로 된 거 한 권으로 친다고. 그리고 뭐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는 거 다 한 권이에요. 원래는 그 히브리 원전에는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한 권인데 그러면 줄여야지. 뭐 늘릴 거 있냐고. 그러나 그게 그 6의 수는 뭐 짐승의 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6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6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도구죠. 도구.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짐승이 쓰면은 뭐 짐승이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숫자가. 근데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수고 하죠. 왜냐하면 인간과 짐승은 6째 날에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6째 날을 만드셨기 때문에 6이 인간의 수인데 그 인간은 6에 머물러 있어버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 3개가 모여가지고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면 짐승의 수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를 대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돼. 안식에 들어가서 7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분야까지 다 자라가서 하나님의 친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인간하고 관계된 그러한 것은 6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잖아. 말씀이잖아. 그래서 66권이에요. 66권이에요. 성경도 왜 66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66권이야. 그래서 6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 이럴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은 666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거기 머물러서 짐승이 쓰는 그러한 수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쓰는 뭐 바코드라든지 뭐 이 신용카드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기본수가 다 666이에요. 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그거 쓰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도구야 도구. 근데 이제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카드에 심어가지고 쓰는 건 아무 문제 없고 핸드폰에 갖고 다니면 상관없어요. 써도 돼. 그거 거부감 있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 몸에 심어가서 내 신경줄하고 연결시켜버리면은 그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내 의지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도 점점 쇠뇌돼가지고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남아있죠. 밖에 있으니까. 신경줄이 연결되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매우 편리하겠지만은 너무너무 편리하고 아주 좋은 혜택도 많이 있겠지만은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신경줄에 그러니까 그 손목에 심는다든지 머리에 심는다든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은 저 이제 세 번째 말에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셔가지고 모든 이게 창조물들을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그러한 사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주셨는데 왕권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